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독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사랑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으나 그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를 능력을 듭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에 분명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요견을 1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되고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배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작 필요할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사이에 아무래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다만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것이냐,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냐 하는 조금 종잡을 수 없는 문제에 한 번쯤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세 번이나 삼중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금방 보신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믿는 자. 13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16절에 가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자면 이 삼중적인 능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하면, 또는 성령님께서 친히 같이 하사.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방치해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자에게 준 그 아주 아름답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같은 그 용어를 쓰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다면서 몹시 그 상심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이렇게 크게 말하자면 쓰이고 있는 장면도 없을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찾아본 9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28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더 부언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보면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아주 대단한 기적들이, 대단한 능력들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 준 약속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있다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즘은 이런 식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속들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비해서 어느 만큼 가능한 것이고 어느 만큼 우리가 접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라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들이 언제 약속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아주 부도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분명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찾지 않은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능력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번에는 고난과 순환과 실패와 망함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건 그럼 무슨 약속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아마 신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보호하셔야 될 사람이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첫 번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행로에는 한 번도 어떤 의미로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몸에 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그 일이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의 능력당함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큰 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약속들이 능력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14장 12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해요. 언제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죽으러 오신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신 일, 죽어가는 영들을 살리러 오신 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것밖에 볼 줄 모르는 자들을 영적으로 중생시키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능력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능력 아닙니다. 뭐 기도했더니 애들이 공부 잘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치통 걸렸을 때 기도하면 낫고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어느 그 나라에 그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간신히 번역해 놓은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요한복음을 번역해 놓은 다음에 정권이 공산 정권으로 바뀌는 바람에 다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만 놓아둔 채 그것밖에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올 때 미처 여기 약속된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나왔답니다. 말이 재밌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서 그 공산 정권이 다시 무너지고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갔더니 그 자생된 교회 안에 그 성경, 요한복음 하나만 들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기적이 많은지 놀랐다 그럽니다. 정말 소경이 낫고 절름발이가 낫고 중풍병자가 난 사건이 근데 나 어제 라면 먹었다 그런 것만큼 많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놀랐답니다. 이게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속에서 말하자면 세상 일과 육체적, 세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되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현관으로서 사용되는 적이 있을 뿐이지 기독교가 세상의 기적을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기적이 약속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신자에게 있어서는 오늘 아픈 내 아들이 기도로 낫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정말 그의 수중에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누야 비로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현관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현관일 뿐이기 때문에 들어온 자에게는 세상적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그런 능력이 그에게 별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용이라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끝마치게 하지 않으셔야죠. 오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시지 않으셔야죠. 병을 낫게 하실 거라면 죽지도 않게까지 하셔야죠. 우리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왜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천국에 가게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같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애가 낳고 누구는 안 낳고 그래요. 낳는 쪽이 신앙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안 낳는 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사 애를 낳게 해주는 집은 그걸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자일 경우가 훨씬 많고, 안 낳게 해주는 쪽은 그것이 현관이 아니고 이미 주님 앞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훨씬 하나님께 진심과 정성을 모으는 작업으로서 등장해 있는 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분이 크게 나서 칼을 뺏어갖고 말고라는 병정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보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사단 혹은 군단, 그런
그 군사적 집단 단위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12영, 그러니까 12개 사단 이상의 천군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관원들보다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잡히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해서만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걸 안 한다면,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꾸중 들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일이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꾸중을 하셨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어려운 싸움은 늘 이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투자한 아주면 주주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명령하는 자로 서 있는 수가 드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시면 신자의 생활의 이중성을, 바로 이런 이중성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좀 일찍 깼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고생이 다 무엇 때문에 있죠? 이 고생이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생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자녀들이 밤에 몇 시에 자느냐 하는 것이 그 학생의 실력이죠. 12시까지밖에 못하느냐, 2시까지 하느냐, 4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 더 긴장을 오래 할 수 있느냐,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만큼 곤란과 환란을 견뎌내느냐는 것이 능력입니다. 실력이라고요. 그 다음부터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그럽니다. 앞에 있어서 고생한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 고생이라면 이제부터 하는 것은 그러나 증거하고 추구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짝을 찾을 수 없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성이 나옵니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자의 이중성을 아십니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가난한 자요, 가장 곤란을 당하는 자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고귀한 자요, 가장 능력 있는 자요, 가장 귀중한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밀입니다. 신자만큼 능력 있고 신자만큼 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다 부어져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댈 때라. 이 신자의 사실은 현실적인 위치고 운명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그럴 때 그가 믿고 알고 약속받은 것이 왜 현실적으로 나에게 허락되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신앙적 차원에서 한두 번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꼭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 나이 많이 들어서 애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서, 원래는 예수 안 믿던 부부인데 애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별거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절에도 가보고 약수터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안 돼서 결국 교회를 나와서 애를 얻었습니다. 그 기뻐한 것이라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서 두 분 다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가 되시고 교회에서 아주 충실히 봉사를 하셨는데 애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부모가 경악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바엔 왜 주셨는가? 거기서부터 걸렸죠. 이럴 바엔 왜 주셨는가? 그럼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고통을 그분이 1년가량 가지셨습니다. 결국 극복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때보다 더 깊이 하십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애만이 내 것이 아닌 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어른이면 부모로 여기고 비슷하면 친구로 여기고 어리면 자녀로 여겨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그럽니다. 놀랍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드디어 미친 거죠. 드디어 에일튼이 미친 거죠. 우린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실 그런 인생을 살 준비는 안 돼 있는 셈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셔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 하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영광의 자리로 걸어가는 나의 인생에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것 같이 빛이요 소금입니다. 나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와 긍휼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전달되는 자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에겐 거의 사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일거일투족,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얼굴 표정 하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요구가 있기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움직이고 하나 결정하고 하나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어떤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약속은 뭐냐? 그러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령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가서 결국은 보혜사로 넘어갑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4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왜요?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왜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치시고 확인하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유혹받고 도전받아서 동화됩니다. 결국 우리도 세상적 차원에서 돈 벌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같은 단어가 영적인 의미에서 쓰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의 성공으로 점점 우리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드디어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은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신자를 가르쳐서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평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평안이 있는가? 없으시다면 신앙에서 벗어나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스러워. 절대 세상적인 어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으나 평안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것으로 기초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으로 수단을 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상급의 훈장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십니까? 교회 잘못 선택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랑이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거기까지 오십시오.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괴로울 뿐이지 여기 있고 버리고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은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공갈입니까? 공갈이죠. 거룩한 공갈이죠. 이 공갈에 일찍 순응하십시오.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능력을 누리십시오. 신자의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중요함을 주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주의 능력을 소유치 못한 자 있습니까?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한 자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 속에 아직도 머무는 자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따라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주 안에 들여놓아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며 그 영광을 맛보며 찬송을 넘치게 하며 그리고 평안과 감사 속에 주를 믿는 아름다운 성공과 승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약속을 허락한 줄 알게 하사 저들의 그 아름다운 진심을 주 앞에 바치며 주의 약속을 따라 살겠다는 아름다운 결심이 이 아침 주의 약속을 받은 모든 심령이 있게 하시며 저들이 입술을 열어 찬송하기까지 주의 간섭하는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